타겟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창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 작품 가운데 작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두 남자 환자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고, 또 한 사람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환자입니다.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병세로 말하면 폐암 말기 환자는 사실 절망적이지만 왜 그런지 그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폐암 말기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창밖에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폐암 말기 환자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요, 그 위에 떠 있는 보트가 보이고, 그리고 그 호숫가를 거닐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보이고, 풀밭에서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환자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까닭은 그 침대가 창문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창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어느 날 폐암 환자가 어느 날 밤에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는데, 이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비상벨을 누를까 말까,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내버려 둡니다. 왜? 자기가 기대하던 대로 저 사람이 빨리 죽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아침이 밝아오는데 그 사람은 죽었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얼마 후 병원 측에서 다가오더니 이분에게 묻는 거예요. 어쩌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으니까 병실을 옮겨드릴까요? 그랬더니 나 이 병실 너무 좋다고. 그런데 나를 창가로 좀 옮겨달라고. 그래서 병원이 허락해서 창가에 침대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분이 아주 안간힘을 쓰고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창밖에는 회색 콘크리트 벼락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 폐암 환자의 기쁨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창조하는 상상을 선택해서 그런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끌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가 개척해 놓았던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향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무서운 얼굴을 하고 바라볼 줄 알았던 그가 미소를 가다듬고 미소를 그 입가에 머금고 기쁨을 말하고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었던 그 절망적인 환경 때문에 자신의 기쁨을 위협하는 온갖 장애물들이 있고 빌립보에 들려오는 유쾌하지 않은 그 많은 소식들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향해 부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기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온도계인데 그런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라는 말이에요. 내가 30도를 맞춰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나나 항상 30도에 머물게 되는 그런 온도 조절기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은 추우면 추워하고 더우면 더워하며 환경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한, 그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온도계의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기쁨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그는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참담한 그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원수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모함하고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딱 노려보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모르세요. 이 상황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처지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배부른 소리 마세요 라고 노려보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단편소설에 나온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서신인, 넉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는 이 짧은 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16번이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그 상황, 그 처지에서도 그는 기뻐했고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를 드러내는 온도계 같은 삶이 아니라 기뻐하며 기쁘게 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오늘 같은 이 정치, 경제, 도덕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감사하면서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첫째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환경, 이 처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감사하면서 평안 속에 살기 위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은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면서 살려고 하면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아멘, 굳게 서 있기만 하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힘든 로마 감옥이라고는 환경과 많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아픔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자기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환경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다가 만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고 종당에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걸 믿기 때문에 아멘.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할 수만 있으면 둘러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나는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충성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히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환경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게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여러분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살지 않고 막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이 짓 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도망갈 궁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더니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를 겪게 했던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은 자기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근심하고 있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해석하는 것도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난 환경과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고 이것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룰 거라고 믿으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동일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그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기쁨, 오늘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면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이 상황 속에서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게 관용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실 여러분과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가까이 하며 잘 지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원수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그 관계에서 오는 갈등만큼이나 기쁨을 위협하는 요소는 아마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갈등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디오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아주 유력하고 주도적으로 사역하던 여성 리더 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 둘이 뭐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충돌을 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 갈등을 하고 사이가 벌어지고 나니까 패가 나누어지게 되고 서로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전체가 뭘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내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들은 보통 95%라 그래요. 조직 안에. 그런데 내게 힘이 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서 질투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5% 미만이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5% 미만 되는 사람들에다가 95%의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을 쏟느라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게 잘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95%보다 내게 힘들게 하는 5% 미만의 사람들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을 다 쏟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5%에다가 95%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마음을 쏟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혹 내가 그 5%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다면 95%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고 싶고 뭔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쳐다봤더니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정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관용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의 뜻은 무엇 위에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허물이라고 느껴지고 잘못이라고 느껴지고 죄라고 느껴지는 그것을 뭐 해버려라? 덮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그랬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덮으셨습니다. 그거 아니어서 우리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덮으신 그분이, 그리고 용서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때가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분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왔을 때에 내가 너를, 내 허물을 덮고 너를 용서하고 했던 것처럼 너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곧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 에너지와 힘과 모든 그 마음을 95%를 뺏어가는 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덮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니라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의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요, 지금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을 뺏어가 버린
그래서 문제의 주역이라고 들추어냈던 유오디아와 순두의 이름을 이야기해 놓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책망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전투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이런 역할들이 있었다. 그들이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장점과 축복이 있었다고, 그걸 들추어서 그들이 그 자리에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줘서 그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델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과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신 그 주님처럼 오늘 여러분 관용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면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여러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 그 처지, 환경, 그걸 생각하고 그거 바라보고 거기 눈이 머물면 뭐예요? 염려가 돼요. 근데 그걸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면 뭐죠? 그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점점 커져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문제, 그 환경, 그 상황을 끄집어다가 한번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해결되던가요? 더 커져. 그래서 더 깊은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수렁 속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에서 눈을 떼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눈을 떼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눈을 떼고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눈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대탐험 하자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지 아세요? 그냥 해봐요. 다른 거 다 놔두고 한번 믿고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에 1시간 투자해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15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한 장 읽고 답 딸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기왕이면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의 그만큼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믿음의 크기가 커진 만큼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커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가져다 놓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이 나서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 걱정하세요.
걱정해서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 걱정하는 대신에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께 문제를 내어놓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하면 여러분이 문제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문제를 가져다 놓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경결하여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거기까지요. 이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 거고요, 그 행동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습관은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걸 생각하고 하지 말할 건 안 하고, 그리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동으로 옮기면 놀랍게 이렇게 하게, 평강의 하나님이, 아까 7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게 낫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낫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아예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아멘.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다 없다?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평강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 정말 그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네, 이 모습입니다. 지금요, 저를 노려보고 있던 여러분 안에 별로 얼굴에 기쁨과 그 감동이 없어 보였는데 옆을 쳐다보는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 살피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를 보았어요. 그 모습으로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처지를 보고 상황을 보면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그 안에 평강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 평강이 있는 모습을 보면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비밀이 뭐야? 비결이. 내가 당신 같으면 자살하겠다.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물에 코 박고 죽겠다, 뭐 이런 사람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평안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뭐야? 그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하셔서 그 평강과 기쁨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우와,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할 뿐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상이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러고 싶으면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하는 그들을 관용하십시오. 좀 덮어주고 용서하십시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워주고 필요를 채워줘서 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을 보는 눈이 해석을 잘 못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매사가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내 안에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바라보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승리케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환경, 저들이 처한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주님 때문에, 아버지 그 평강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신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그 처지를 보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 서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해석하고 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를 채워주고 일어서게 하는 주님의 모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바라보지 않고
이제 눈을 떼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가슴속 깊은 곳에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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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그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경험하며 그것을 전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